좋은 아침입니다.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새로운 한 주, 또 마지막 9월, 또 새롭게 시작되는 10월에 연결이 되는 한 주입니다. 우리 원장님 또 오늘 매주 사실 월요일마다 우리 원장님 사회 보시는 거 아시죠? 제가 일부러 딱 이렇게 월요일 날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편하게 쉬기가.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 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첫 주를 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더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배치를 해드렸는데 아마 부담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좀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이 사회도 사회지만 병원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고 가는 대표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참 어깨에 짐이 참 많으시겠다라는 생각들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축복하셔서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 병원장님이 사용해 달라고 오늘은 좀 특별히 예배 끝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다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귀하지만 특별히 앞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분 보시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제가 가진 성경 378페이지예요.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복음을 심고 생명을 꽃피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 사회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종교에 대한 극렬한 거부감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인본주의 운동,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세 사회는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폭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억압받았고 차별받았고 굉장한 고통의 시간들을 지냈던 것이죠. 소위 교회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했던 시대가 바로 그 중세였습니다. 그 중세가 지나가면서 이 중세 시대의 염증을 느꼈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반항으로 신본주의를 넘어지 인본주의로 가자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성과 또 과학 또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강화하면서 이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살기 좋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타락과 이기심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사람이 저절로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교육으로, 의지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세상은 곧바로 아마 지옥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1793년 프랑스 의회에서는 성경을 금지하고 종교를 부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의 사회는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종교, 정치, 법률, 가정,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진이 일어난 거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상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반으로 했던 그 사회가 성경을 부인하자 모든 기준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5절의 말씀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폐지했지만 사회는 결국 더 악한 길로 가자 사람들은 다시 3년 반 만에 다시 의회는 결정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는 결의를 다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 대신에 지식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의 의지를 대체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더 높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어요. 19세기가 들어서면서 1804년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1816년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성서공회는 세계적인 성서공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게 됐죠. 대한성서공회도 1979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은 널리 보급되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성경은 판매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세상에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지금 성경은 전 세계에 출판되고 판매되고 있고 현재 39억 부나 판매되었고 지금 지난 50년 동안 가장 많이 출판되고 판매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볼테이르가 말한 그때보다 지금 성경은 10만 배나 더 많아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언제든지 듣고 읽고 암송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우리들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1장 24, 25절은 말하기를 우리의 그 앞에 보면 23절에는 우리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꽃피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후에 승리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살아가면 언제가 반드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에 심으면 그 가정은 언젠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어저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한 부부 집사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2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 성경 공부를 했어요. 격주에 한 번씩. 아직도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나왔냐면 아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스며드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적어도 부부가 대화를 할 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게 되니까 이 가정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핸드폰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대요.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는 내가 저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자기가 생각이 어느 날 들었대요. 내가 이 아이가 핸드폰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핸드폰만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핸드폰 안 보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핸드폰 안 보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닫고는 지금은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지금 아이하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엄청 관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 사람 처음에 성경 공부할 때요, 창세기 공부할 때 막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죄 빠지게 하냐고 막 그렇게 논쟁했던 그러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받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함께 세상 가치와 함께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은 평안하며 이 사회가 진짜 행복함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병원에 적용해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병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병원의 역할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 병원의 직원들, 200명 정도 되는 우리 직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짧게는 일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왔다가 가시지만 우리 병원의 직원들은 꽤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일터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이고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집중해야 되는 일이 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직원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복음을 심고 우리 복음 심긴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심을 때 반드시 꽃이 피게 됩니다. 생명의 꽃이 피게 됩니다. 황무지 같은 길을 걷지만 우리는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는 환자들에게, 만나는 직원들에게 예수 생명의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싸운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또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길 때 반드시 영광의 꽃은 피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 플러스 모든 가족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심는 자들로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병원장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직원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타협하고 싶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료받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이 병원을 의탁하오니, 우리 모든 환우들을 의탁하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며 그의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성도들을 의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말씀 위에 의탁합니다.
마르지 아니하고 사지 아니하고 세세토록 영원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병원과 우리 모든 환우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여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심고 생명을 꽃피우며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힘차게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꽃피우자, 생명을 꽃피우자 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심고 생명을 꽃피우자. 할렐루야.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